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실 예수님은 거의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감람산에서 쉬셨다 하셨지만 쉬신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기를 다 쏟아부어서 기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보통 39대,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39대,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탈진시키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잔인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채찍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끌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탈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보통은 이렇게 가로대를 끌고 갔다라고 전승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십자가로 완전히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끌고 가는 것들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끌고 가든 이거를 동시에 다 끌고 가든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요. 사람을 다룰 만한 거니까 굉장히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근데 가다가 탈진하게 되죠,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저쪽 그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자,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와서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섞여서 구경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원치 않게 억지로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삶은 통째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앙적인 그 출발을 주신 것은 사실 그 아버지 때, 그 아버지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우리 한별이, 은별이, 샛별이, 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하나님 제 인생에 주신 최고의 순간 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전히 제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루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뒤를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마 구레네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에너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거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이 이르면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셨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그 타이두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전쟁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굶어 죽은 사람,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데도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29절부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하니 먹이지 못한 저주 복이 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저주받은 사람 가깝게 취급을 받는데, 잉태하지 못했고 해산하지 못했고 먹이지 못한 저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그 AD 70년경에 그 혹독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이란 말이에요. 자, 나이 먹은 아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완전히 어린 애들은 병사들이 처참하게 죽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가진 사람의 배를 가르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산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 작은 산들에 대해 우리를 덮으라라고까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원하게 될 거라는 거죠. 31절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인 이 청정한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하는데, 마른 나무가 나머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극심한 날에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 우는 것 같지만 곧 너희들에게 환난이 닥친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 자녀들을 그 환난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또 그 환난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32절에 보면 다른 행악자 2명이 함께 사형을 받게 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데는 지금 가보면 뭐 천주교에서 성당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뭐 관 하나 놓고 여기 예수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기독교 전통을 따라 가보면 동산이 있고 그 위에 해골과 같은 어떤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밑에서 동굴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발견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면 정말 해골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2사람 함께 3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센터를 잡아주신 거죠. 그 중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죠. 네가 동일한 정죄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 너 하나님 무섭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다. 그러나 이분은 죽을 일을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2명의 행악자 중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입장에서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욕을 했지만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죄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만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여인들, 십자가에 달려던 두 행악자를 살펴봤고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을까요? 퀴즈. 로마 병정. 나. 자, 우리는 다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잔인한 사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나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나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도마가 아니라 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구원할 텐데 이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로 물든 장아찌라 그러죠. 죄로 물든 사람으로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우리였다는 거죠.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양을, 유월절 양을, 그 속죄제 양을 잡을 때 양에게 안수하고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의 순결함이 내게 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beautiful exchange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내게 오고 내 죄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받고 죽으시면서 나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있는 35절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고요.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이 얘기는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봐 라는 거죠. 남 구원했잖아. 너 남 질병 고치고 남 죽은 사람 살리고 네가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0절 그 아래에 있던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심포도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면서 증명해봐라. 자, 아까 살펴봤지만 39절에 보니까 달리는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관리들의 말, 군인들의 말, 행악자의 말, 같이 달린 행악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너를 증명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충동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면서 너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같았으면 이제 그 마귀 앞에서 증명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 떡을 먹으면 이게 바로 40일 금식함으로 떡 한 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분자가 막 나눠지고 하면 해서 이렇게 바로 소화가 되고 봤지? 하나님의 아들 무릎 꿇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에서 한 번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 같았으면 열 받았으니까 하나님 막 해갖고 지진 나서 예수님 빼고 나머지들은 싹 묻어버리고 탁 닫아버리고 이것들 까불고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장엄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근데 자기를 증명해 보라고 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죽음으로써 증명하시고 하나는 용서하심으로써 증명하신 거예요. 자, 용서하셨는데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건 기도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영적 전쟁을 다 치르셨고 이미 다 각오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저주하는 베드로도 용서하실 수 있었고 여기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죽음으로서 자기를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살 수 있었어요. 야 너는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사람들 내려와서 이것들 처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언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죄를 이루는 방법이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속죄하려고 속죄 양을 잡아왔는데 속죄 양 목을 땄어요. 근데 이 양이 지 살고자 도망가서 막 긁히고 막 이렇게 되면 이미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속죄제물이 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양이 지가 살려고 도망갔다면 내 죄를 속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죽으면서 이 사람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끔 닭이나 이런 오리나 이런 애들이 개들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닭 모가지만 끊어 먹고 간대요. 뭐 오소리인가 뭔가. 근데 이 닭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자기 목이 달아났는데도 사실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어. 너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보고 나를 구원해봐. 너 자신을 증명해봐.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왕의 왕이라는 걸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안 했어. 포기했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를 살리게 되셨던 거죠.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충분히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증명하고 예수님 사셨다면 더 나았을 텐데 예수님은 용서함으로 자기를 증명하셨고 죽음으로서 자기를 증명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보면 때가 제6시쯤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2시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캄캄했고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사실은 싸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더니 계속하며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굉장히
그 휘장은 두꺼운 거라 그랬잖아요. 한 뼘 정도 되는 거라서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휘장이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그 아들의 피값을 받으시고,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경 그 말씀 살펴볼 때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찾고 있는데 좀 안 찾아지네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있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 때문에 화평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하나님과 화해를 누렸고요. 그래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7마디를 다 돌아가시기 전에 뱉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도 하셨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그 마지막 마디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확증되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증명하신 방식이,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가 살 길을 얻고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이것이 자기를 증명하신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 죽으신 방법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셨어요. 거기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방법은 뭡니까?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는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사는,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프라이데이를 지내면서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살아남으로써,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가오를 세우고 자기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를 증명하셨다면 우리의 속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거기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피값으로 성소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죽였냐고요? 네, 제가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속죄제 양으로 자기를 죽이는 우리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신 거죠. 눈이 마주치고 거기서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순결함을 내게 주시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받으시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